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시편에서 정말 매우 좋아하는 시가 몇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저는 특별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 허물, 죄에 대하여 잠깐 노여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저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재할 수 있다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위한 물질과 모든 것들은 준비를 했지만 자신은 낙성식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제2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그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후대 사람들이 그들 역시 사랑하던 다윗의 시, 이 시를 감사 찬양시로 선택하여 낭송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30편은 다윗뿐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후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그는 은혜로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멸되지 않는 은총, 평생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잠깐 진노하시지만 평생을 은총으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간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시를 사랑했고, 또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시편 30편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일평생 자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신앙 고백적, 간정적 감사시라고 봅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다윗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3절의 이 위기를
아마 다윗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1절 말씀에 원수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어떤 적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3절 말씀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던 특별한 이유, 원인을 6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주변 나라들은 다윗에게 화평을 청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거의 100만에 가까운 엄청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정말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옛날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보다도 블레셋의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 나는 승리했어. 이제 나를 흔들 세력은 더 이상 없어. 이제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내가 했어. 나는 승리했어. 이런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고 다윗을 치셨어요. 우리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던 순간에 범죄했던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다윗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또 내가 세웠던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상같이 내가 나를 굳게 세워주시던 주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시자 다윗은 당장에 크게 근심할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죽음의 위협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이 다윗과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고 야 이번에 참 엄청난 일을 이루셨군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라고 말은 하지만 속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근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좀 누리며 살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 사업은 계속 평탄할 것이며 나에게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축복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큰 근심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순간에 자기의 어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한 것이, 찬양하며 간증한 것이 제가 좋아하는 시편 30편 4절 5절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가난, 실패, 질병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 고난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기회가 돼요. 그런데 번영할 때 망합니다.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국가든 번영할 때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설교하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매우 두렵다 라고 전제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정식될 때에 내가 두렵다. 너희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말할까 두렵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모두 번영의 미혹에 빠져서 망하는 길에 들어섰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슬플 때 입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12절에서 잠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일종의 찬양시면서 간증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는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징계는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 베풀어 주신다. 이 진리를 간증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저녁에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밤이 찾아오는 시간도 있지만은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진실을 간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 평생 경험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혹시 물론 우리에게 와지는 고난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잠깐 노여하시고 징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평생 은총을 거두지 않습니다. 평생을 은총으로 선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밤이 올 수 있었지만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오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평생의 은총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친구,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로 경험돼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결산해 보니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잠깐 노여하셨지만 나를 평생의 은총으로 선대하셨다. 살다 보면 내게 눈물 흘릴 밤도 찾아왔지만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5절 하나님, 11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멸되지 않는 선대하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처럼 앞서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처럼 아버지 저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잠깐 노여하시고 징계하셨지만 평생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물 흘릴 저녁 같은 밤 같은 시간도 왔지만 기쁨의 아침 반드시 오도록 역사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제 인생에 아버지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선포하며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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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남은 생에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내 하나님, 좋으신 내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을 제 인생 가운데 나를 이토록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고 저의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찬양하며 고백하는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곁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입경 가운데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더해주시되 아버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여인 7절이 깨어서 조국을 끌어안고 충고하며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끌어안고 충고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가진을 끌어안고 충고하며 기도한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잠깐 노여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 평생을 없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깨우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붙들며 다윗처럼 회개하며 눈물 뿌리는 자들에게, 다시 자기 교만을 바로우며 아버지가 돌이키는 자들에게 앞서간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